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으로 이 주제로 아버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또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이 묻지마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 마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데 낯선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이 개인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이 마음대로 벌어지는 일이라 염려가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중요한데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온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아직까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함에도 그 심판이 있음에도 그 죄가 가중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어들 줄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더욱더 이 세상에 만연하며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셈이죠. 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악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의 이 뇌라는 것, 이것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바로 뇌에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뇌가 없다면 우리가 더욱더 망가질 텐데 이 뇌를 한번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합당하게 여겨지나요? 뇌가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챌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해받는다면 안 되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인의 뇌입니다. 옛날에는 사진조차 볼 수 없이 까맸는데 이것을 해부해서 보니까 MRI와 같이 이 기계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빨강색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색깔이 파란색처럼 정말 추운 색깔처럼 얼어있는 모양이 바로 억제와 같은 그런 부위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두려움도 없이 긍휼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도 전혀 없는 바로 이것이 사이코패스의 뇌라는 것입니다. 뇌의 앞쪽이 기억력과 사고력을 의미하며 뇌의 중간인 두정엽이 촉각과 운동 중추이며 측두엽은 청각과 후각, 그리고 후두엽이 시각 정보를 처리한 것입니다. 전두엽은 기억력과 사고력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부터 기억하고
단번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잊을 수가 없는데 실수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그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보고 자라며 그것들을 기억하며 사고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고력이란 무엇입니까? 좋고 나쁨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을 바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좋고 나쁨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겠죠.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것이 함부로 행동하고 그냥 사람을 치기도 하고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돼도 이 전두엽이 엉망이 된다면 바로 이 체계가 엉망이 되고 또 함부로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 이 뇌의 전반부 부위가 아프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그 앞쪽 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의심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전두엽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은 기록되었듯이 믿음에 게을리하지 않고 경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시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쉽게 떨어지는 거죠. 성경을 게을리하고 교회를 게을리한다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상담 때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쾌락, 예를 들면 마약 중독이라든지 음란의 중독, 식욕의 중독, 소위 말하는 쾌락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촉발될 때가 있는데 7, 80%까지 차지하면 이것이 원초화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초자아는 도덕적 인격으로서 10%를 차지하며 자아는 그 나머지 10%를 차지합니다.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자아입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대부분 마약이나 그런 아픈 증세로 작용합니다. 원자아는 20, 30%만 돼도 우리가 올바르고 바른 인격으로 정상인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7, 80%까지 촉발된다면 바로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음에도 오히려 즐겨하고 부끄러움조차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것이 전두엽에 비롯된 것이고, 이것은 곧 마귀가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병원에서 약을 먹고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가기도 싫어하고 자신이 문을 닫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런 거짓된 생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동일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되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촉발되고 이상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위협이 가해졌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르고 기도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하며 자신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투르게 결혼을 해서 망치며 후회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지혜로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 방지하며 그 악의 쾌락의 끝에서 그들의 계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사명에 받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나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부름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나에게 명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곧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내가 혼자서 온 것은 절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교회에 어떻게 제가 혼자 서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지명을 해서 박강철 목사를 보니 안양에 합당한 사람인 것 같으니 그를 추천해야겠다. 이래서 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뜻대로 제가 사명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략으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 후에 적절한 곳을 찾아서 한 거지, 하나님을 제치고 인간의 모의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졸업했고
그런 상장들도 많고, 사람들이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좋구나, 이 사람이 가진 게 많구나,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치고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미대로 기도를 하고 선택받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이동해서 다른 사람이 부임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오려고 했지만 그 합당한 곳에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 대형 교회에 필요가 없다. 이 교회는 쓸만하다라고 하면서 몇 년 뒤에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거죠. 복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가면 좋은 거고,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이 교회에 안치길 원합니다. 내 바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안양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이 교회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말을 했는데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전에 하나님이 보낸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너를 보냈냐? 네가 예수냐? 라며 반신반의하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맞다고 해도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들을 배반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느냐?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말했는데 억울하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예언을 했고 성령님으로 임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 교회 이단들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따로 부르는 것이 여성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냐? 너희 어머니는 또 어디 있냐?
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또 이 결혼에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그 아들은 왜 어머니가 없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성령이 와서 잉태됐기 때문입니다. 이 육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다릅니다. 특히나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라고 못 깨닫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걸쳐서 또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몰랐고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냥 태어났다가 다시 부활을 하셨냐?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들이 반복되며 있었지만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은 바로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난 곳은 어딥니까? 바로 하늘 아래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늘 위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땅 위에서 태어났고 바로 예수님은 위인 하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른 것이죠. 따라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과 속하게 되었고 바로 나는 세상이 아닌 하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승천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죽은 다음에 그곳에서 특히나 예수님이 이 부활로서 우리가 구원을 허락받았고 하늘에 갈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땅에서 죽었는데 그렇지만 땅에서 죽는 게 도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길 바랍니다.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 행태가 마귀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마귀와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 물질, 교만, 자랑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의 정욕대로 마귀와 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비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만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로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으로 모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살인을 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전두엽 뇌 체계에서도
그런 욕심의 이 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거짓된 삶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맹세해도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말만 잘하면서 우리 개인 욕심을 추구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살기만은 안 됩니다. 거짓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즐겨하며 그것은 곧 이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생활이 바로 거짓됨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와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은 살인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폭행을 저지르거나 하는 것보다 거짓말이 더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욱더 많은 악을 저지르는 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거짓말 치는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되게 여기며 악과 합하며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을 좋아하고 돈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싫어한다.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진리로 나를 따라와야 하는데 거짓을 즐겨함으로써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 거짓된 생활로 아무것도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으로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받을까봐 우리 몸을 사리면서 우리의 은닉만 좋아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욱더 부끄러움을 많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CCTV에서 다 우리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보다 진리로 말하는 것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은데 순간이면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저지르고 어리석은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활 하지 마시고 진실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 진리를 실천하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중에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다른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흠잡으며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객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잘못들을 책잡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편할 리가 없습니다. 누명을 사람들에게 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길 생각하면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죄를 덮어씌울까봐 오히려 그들을 막는 삶. 예수님께서 사명을 왜 주셨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추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일화를 보다시피 죄를 뉘우치지 않고 뱀의 유혹으로부터 하와가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먹었더니 그 달콤한 사과를 먹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뱀의 위혹에 이끌려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같이 붙어 다녔는데 그 순간 악이 함께해서 자신이 몸이 벌거벗은 것을 그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갈 수도 없었고 그 이후부터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스스로 저지른지 몰랐지만 그 순간 사과를 먹는 순간 그들 자신을 알고 세상에 향해서 눈을 떴던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 몰랐지만 사과를 먹는 순간,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죄성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구나.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째, 둘째,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일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또 소를 키우는, 양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농사를 해서 양을 키웠는데 첫째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둘째인 아벨은 편안하게 있었는데 첫째가 둘째 아벨을 갑자기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전두엽의 기능이 폭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망가져 번제 드리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불만을 자초하며 왜 계속 둘째의 번제만 좋아하고 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싫어하냐? 그렇게 속에서 복수심에 불타서 결국에는 둘째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죽일 리가 없습니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복수심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렀는데 2배나 더 죄를 많이 가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7배의 벌을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은 77배의 벌로 계속 유랑생활을 하면서 자손들이 죄를 짓기를 반복하며 곤고해했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번제물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인의 죄를 답습해서 계속해서 우리까지도 저질러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끊어주신 것에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진리대로 하나님이 정했음에도 믿지 않고
이사벨과도 같이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설명해도 그렇구나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의심할 뿐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생활과 똑같습니다. 왜 여기 오지 않을까요? 바로 거짓이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는데 내가 가기는 싫은 그런 생활을 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이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대충대충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하며 실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요. 성경도 가끔씩 보고요.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곧 악입니다. 그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변화해서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으로 아벨은 첫째 가인보다 더 나은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겉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찬양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되게 행한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보여주기식일 뿐입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반주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정직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불법, 사기와도 같이 우리 믿음이 보여지기식일 뿐입니다. 정직한 믿음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에서 손을 떼고 정말 정결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 줘야 합니다. 어떠한 사기들만 하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악에게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인도 그러한 악을 저지르면서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 싫어했고 그것을 내친 것이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들의 형제들을 보면 첫째는 정직하지 않았고 둘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믿을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직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매주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다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활은 곧 교회를 안 다니는만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요가 몇 개나 더 많나 비교를 통해서 듣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믿음의 생활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이 영상이 더 낫나 비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바탕으로 순전하게 변화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만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내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거짓된 삶을 행하며 마귀의 유혹에 실족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불의를 쫓지 않으며 분별된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이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바를 다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에 어디를 우리가 가서 일을 하든지 염려하거나 힘들 때에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